네, 이번에 호주로 파송을 받게 된 이정신 목사입니다. 저를 또 뭐 자격이 돼서 파송을 해주신 건 아닌데, 저를 또 은혜로 파송해 주신 임마누엘 서울교회와 그리고 또 황상배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를 파송만 해주신 게 아니고, 뭐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큰 은혜를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입고 그리고 또 파송까지 받게 돼서 제가 굉장히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우면서 또 제가 이제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고 어제까지 생각하다가 잘하는 게 아니지라고 그럼 뭘 해야 될까? 하여튼 한번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선교 대회 때 또 이렇게 인터뷰 이렇게와 또 저희 교회 이렇게 소개 영상이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하시면서 축복하심과 동시에 좀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품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그 거품을 좀 걷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이렇게 또 설명드리지 못했었던 또 그 이면에 또 많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렇게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오늘 좀 포럼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진 하고 그리고 동영상을 같이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 초에 황상배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다녀가셨습니다. 오셔서 메시지 주시고 가셨는데, 그때가 저희 교회가 그 교회당을 인수하느냐 아니면 쫓겨나느냐 이제 그게 결정이 되는 그 한 주 전이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드렸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주 전에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낮잠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한국에서 축하 문자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교회를 인수하게 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더니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지금 교회 광고 시간인데 지금 목사님 교회 얘기를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직접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목사님께서 이게 전달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가 그 일주일 동안 엄청난 부담에 시달렸습니다. 확정이 되고 나서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안 그럴 텐데 일주일 전에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는데 물론 목사님께서 객관적으로 전달하셨겠지만 사람이 듣고 싶은 걸 듣는다고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뭐 된 것처럼 사람들이 막 이해를 해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일주일 동안 막 자다가 막 깨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먼저 볼 수 있을까요? 그 당일날에 이 가운데 계신 분이 그 호주 침례 교단에서 이렇게 교회를 어떤 위치인지는 저도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그 교회들을 이렇게 좀 자꾸 안 되는 교회들은 이렇게 구조 조정하고 통폐합하고 뭐 그러는 일을 하시는, 어떻게 보면 저승사자 같은, 그러면 좀 무서운 분인데 저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걱정을 했는데, 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이미 이제 저희 교회 중직자 저희 장로님하고 이분하고 이렇게 면담을 가셨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좀 무서운 시간이었어야 되는데 이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이렇게 가셨다고, 장로님 막 자기가 복음 깨달은 얘기하고 치유받은 얘기하고 그러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은혜 받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일날인데 그래도 겁이 나죠.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좋은 분위기 안에서 저쪽 끝에 계신 분은 이 호주 교회의 이제 원로 목사님,
아서 맥칼라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평생을 파푸아 뉴기니에서 학교를 가지고 이렇게 선교하시고 사역하시고 굉장히 존경받는 분입니다. 다음요. 이제 호주 이제 책임 중직자 장로님이신데 이제 그 뭡니까 그 조항들을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쪽에 이제 있는 분들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호주 교회 교인들입니다. 다음요. 이분이 호주 이 원로 목사님의 이제 막내 아들인데 굉장히 엘리트고 또 그리고 교사고 이렇게 한데 저는 저 친구가 원래 여기 살질 않거든요. 이제 다른 지방에 사는데 이렇게 이날 아침에 이렇게 예배 참석하러 이 회의에 참석하러 이렇게 온 걸 보고 저 친구가 왜 왔을까? 분명히 이제 뭔가를 막으려고 온 것 같은데 막 이제 제가 막 이렇게 경계를 하고 막 결박하고 그랬는데 지금 막 이게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의견이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무슨 얘기였냐면 이제 호주 교회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을 어느 정도는 우리 교회에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돈을 주고 교회를 산 게 아니고 돈을 받고 교회도 받고 뭐 이런 건데 이분이 주장하는 얘기는 그 액수 가지고는 터무니없다. 더 주자. 이 얘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액수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자기가 이 목사님 자기 아버지죠. 아버님의 퇴직금에서 나와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저건 효자인지 저건 뭔지 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다음이요. 그래서 그 계약서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사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호주 교회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뭐 이분들이 뭐 이렇게 소멸해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자기네들이 뿌듯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그래서 다 끝나고 그날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같이 준비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교회 렘넌트들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제가 저희 교회 렘넌트들한테 내일 하여튼 다 정장 입고 나올 것이며 하여튼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했는데 평소엔 말 잘 안 듣다가 그때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다음. 표정이 뭔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제가 이제 그 회의가 끝나고 이게 아무리 긍정적으로 예측을 했어도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교회 그 근처에 막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업자들한테 이 교회당을 팔으면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당을 우리에게 그냥 준다라는 게 그게 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좀 그랬었던 표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건 이제 저희 아버님인데 제가 평생 이 메시지를 들으신다면 제가 평생 참 저희 아버님 원망 많이 하고 굉장히 불효는 안 했지만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는데 인생관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됐을까? 제가 잘한 게 뭐가 없죠. 이 교회로 처음에 우리가 다락방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모든 교인들 다 떠나고 그리고 이제 좀 큰 교회였었는데 이 교회를 이게 선택해서
이렇게 온 게 이제 저희 아버님 목사님의 결정인데 참 그 선견지명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인데 이제 아들이 통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3대가 있어서 다음 이 사진이 저희 딸이 돌 때 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때는 이제 생존에 계셨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고 똑같은 장소에서 이제 그 인수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많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굉장히 감동스러운 건데 다음이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레이드라고 시드니에서 1,600km 떨어진 이제 도시 이제 남호주 주에 또 주도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전도자들과 한 1년 반 전부터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소심해서 이분들에게 지교회를 뭐 이렇게 세웁시다, 시작합시다 이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너무 뭐 중심도 바르고 너무 이렇게 사역 잘하고 전도 잘하시는 분들인데 정작 이게 교회를 세워도 저는 뭐 예전에 세웠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위야무야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그날 이렇게 사진 촬영을 했었는데 요 칠판에다가 요 이분 그 수원에 계신 정영국 목사님 누님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서 굉장히 그 원로 정치인의 이제 부인으로 사셨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남편이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이 칠판에다가 원래 뭐라고 썼냐면 뭐 이정신 목사님 환영 뭐 이렇게 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에 올렸는데 보니까 애들레이드 지교회 설립 예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썼었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었는데 여기는 렘넌트가 그거를 뽀샵으로 한 거죠. 밤에 포토샵으로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애들레이드 지교회 설립 예배로 바꿔버렸어요. 물론 허락도 안 받고 그때 그게 굉장히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어떤 하나님께서 렘넌트에 아까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인수되기 전에 앞서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듯이 이것도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졌고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애들레이드 지교회 계속 이렇게 응답을 잘 받고 있습니다. 어제 그 영상에 그 렘넌트들 인터뷰가 나왔는데 다른 렘넌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올 줄 알고 그런데 안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선교한다 생각하시고 좀 렘넌트들의 인터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nly Jesus Christ. Only the feeling of the Holy Spirit. Only God's kingdom. Oneness through the gospel. 잠깐만요. 이분들은 이제 호주 현지인들인데 이제 교회가 저희가 교회를 인수하고 나서부터 이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전도에서 나오시는 게 아니고 저도 저 사람들이 왜 나올까? 다음 주엔 안 나오겠지 뭐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데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화가 되시는데 뭐 아직 뭐 제자가 됐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뭐가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 영상을 제가 좀 찍어 달라고 어떤 집사님에게 그 부탁을 했는데 좀 이렇게 연출을 한 거죠. 다음. Our church has been in last year and this year has been 자막이 really blessed by 없어서, God, and it's really God's time schedule for
this church to grow, and without even our own efforts, or even 우리가 어떤 노력을 say, 했다든지 뭐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예산과 함께 주신 것이 굉장히 큰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중직자가 될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정신 목사님과 중직자들이 함께 원내스하면서 사역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많은 문들을 여시고 흩어져 있던 다민족들이 함께 모여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을 지속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다민족을 보내시는 역사를 보면서 후대 언약 전달 못해 타락해가는 호주에 2, 3주 나라 다민족과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기능을 통해 애들레이드에 복음 전파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미래 렘넌트 중직자가 되는 것이 저의 CBDIP입니다. God has absolutely commissioned this church to be an RETC. 기자분이 아니고 렘넌트입니다. Definitely visible from last year's answers. We experienced this church building being passed from one church to 한 another. 교회에서 한 교회로 이렇게 이제 다락방 교회로 옮겨졌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전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것.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렘넌트들이 중직자로 세워질 시간표며 그리고 RUTC가 세워질 시간표다. New local congregation, and that this church will be established as a Sydney RUTC. As a teacher, I'm learning how to be a teacher. 교사가 될 지금 인턴 중인데 that the remnants of this church will be 자기도 이제 렘넌트들을 키우고 교육하는데 쓰임 받고 싶습니다. Them grow and nurture into true leaders of the future. 작년 한 해 동안 렘넌트 글로벌 스쿨에서 영적 훈련 받고 다시 호주 애들레이드 현장에 오게 되었는데요. 영안을 뜨고 다시 현을 보니까 친구들이 꿈이었고 그리고 무능력, 무기력에 빠져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언약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 예비해 두신 그리고 숨겨두신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을 살리기 위해 홀리 메이슨으로서 호주 애들레이드 교회 설립을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To me, a church isn't merely a physical place, but a spiritual field where we can worship and witness the flow of the word. Last year, Sydney Gospel Church received the answer of becoming a multi-ethnic community, and I believe that this is a step forward in the fulfillment of the covenant of Acts chapter 1 verse 8. 사도행 1장 8절이 성취되는 현장이 우리 교회라는 내용입니다. I believe God has raised our church 나이는 in this 어린데 particular field of 생각하는 거나 Australia 행동하는 where there 거나 is a 말하는 diverse 게 range of 중직자 cultures, and I truly believe it is the platform for word evangelization. So one thing I realized from this whole process would be that no matter how difficult 이번에 the 교회를 circumstances 인수하는 of our 과정에서 church may have seemed to be, 깨달은 거는 God really doesn't let anything get in His way for 하나님의 Him 나라가 to expand 세워지는 His 데는 kingdom. So 그 어떤 것도 I just want to pray for our 방해가 될 수 church 없다. to entrust everything to God 그래서 while focusing 그 어떤 only on the 어려운 gospel 상황이 and 오더라도 trust in His 하나님께 absolute 모든 걸 sovereignty.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을 믿어라. 예수는 그리스도. 렘넌트 237 오직 그리스도 의지도. 예.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맡긴 끝입니다. 영상을 제가 이렇게 부탁한 집사님에게 집사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교회들은 분명히 중직자와 렘넌트가 하나 돼가지고 막 헌신하고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우린 솔직히 그런 거 없지 않냐. 우리 교회 장점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애들 귀여운 거밖에 더 있냐. 그래서 애들 귀여운 거를 최대한 부각을 시켜가지고 광고 영상 찍듯이 찍어라라고 했는데 이게 그 대회 영상 팀에서 저희 동기를 다 이렇게 끊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언약의 여정인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려면 그렇다면 언약이라는 게 뭘까? 그것부터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겠죠. 저는 예전에 황상배 목사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정리하신 그 말씀이 그 정확한 정의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약은 여러 가지 언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 복잡하면 평소에는 모르다가 진짜 문제와 진짜 위기가 닥치면 배겨나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한 가지 언약만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시점에 따라서 성취된 언약과 성취될 언약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성취된 언약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결단으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 받는다고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그 사실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저런 이게 교회에 큰 정말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지만 그러나 역시 불신앙하는 분들 있고 또 저를 힘들게 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안 바뀔까? 저 사람만 바뀌면 내가 뭐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뭐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정리하다가 기도 수첩 말씀을 정리하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답이 됐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바꿀 필요 없다. 그리스도면 된다. 이게 저에게 붙잡아졌습니다. 그 순간에 저에겐 새롭게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면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라고 믿어질 때 그때 언약의 여정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다른 데서 시작하지 마시고 누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에서 언약의 여정을 바르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여정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겠습니까? 성취될 언약을 향해 가는 겁니다. 성취될 언약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지금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언약입니다. 다른 거를 향해 가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놀라운 응답같이 보여도 뭐 교회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뭐 그거보다 뭐 100배 1000배의 일이 벌어진다 해도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만 언약의 여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뭐 실패,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고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성취된 언약에서 성취될 언약으로 우리를 언약의 여정을 가게 만들면 축복입니다. 그렇죠? 어떤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겠습니까? 언약의 여정을 떠나게 해주는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랑이 많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진짜 좋은 교회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만들어주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에게는 엘리 제사장이 최고의 목회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해줬으니까. 그렇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있어서 최고의 형제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최고의 직장 상사였겠죠.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을 이 언약의 여정이 진행되는 방향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응답이고 축복인 것 같은데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인 것 같은데, 상처인 것 같은데, 실패인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서 성취될 언약을 향해 가게 만드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만들어주는 거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진짜 뭘 한 게 없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호주로 돌아갔을 때 벌써 5년 전인데, 호주로 돌아가니까 그 상황이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달라진 게 없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또 나의 무능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배웠던 거, 그게 뭐였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했었던 거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한다. 이제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마음을 품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또 저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써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메시지들이 어떤 메시지였냐면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호주 저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나 컨셉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달을 해야죠. 그런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은 성취가 됐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다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보통 사람들이 감정을 따라가죠. 감정에 막 좌지우지되죠. 사람의 말 따라가고, 응답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디 가면 은혜 받는다 이걸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불신앙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됐었더라면 아마 아무것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를 따라갔냐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믿을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믿음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저도 믿어져서 붙잡은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말씀이, 언약이 제가 믿어져 가지고 은혜가 돼 가지고 내가 전달을 했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쨌든 전달을 했는데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판서를 잘 못해서 어쨌든 그렇죠?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을 지금 포럼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장에 대한 또 응답을 제가 새롭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그 입지 조건이
아래쪽에는 애굽이 있고, 그리고 북서쪽은 그 메소포타미아, 계속 아시리아, 페르시아, 뭐 바벨론 그런 나라들이 있고, 또 그 반대쪽 그 건너편에는 유럽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이 고대 문명이 집결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곳이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데리고 왔는데 최악의 땅입니다. 최악의 땅, 최악의 조건. 저는 제가 살고 있었던 호주 땅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왜 호주가 안 될 수밖에 없으며 왜 호주가 어렵고 뭐 사람들이 뭐 호주 좋죠. 그러면 이제 네가 와서 살아봐 이렇게 마음으로만. 굉장히 그 호주를 싫어했고, 정말 호주가 뭐 하늘이 뭐 공기가 좋다. 저 공기가 좋은 것도 난 필요 없고, 뭐 푸르르다 지겹고, 하여튼 사람이 사람들하고 살아야지 왜 풀하고 살아, 왜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짓말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왜 하필이면 가나안이 그런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그런 위치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로 부르셨냐면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나안 그 땅은 선교하기, 세계 복음화하기에 최고의 조건이죠. 그렇죠? 애굽에 가서 선교할 수 있고, 유럽에 가서 선교할 수 있고, 아시아에 가서 선교할 수 있고, 그렇죠? 강대국을 복음화하지 않고 어떻게 세계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곳. 선교사라는 천명소명 사명을 붙잡으면 그 현장은 최고의 조건입니다. 최적의 조건. 그러나 그 언약을 놓치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저에게는 호주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렇게 은혜의 과정들을 통해서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호주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30년 만에 호주가 괜찮게 보이고, 호주 사람들이 괜찮게 보이고, 이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좋게 보이고, 이게 마음이 열리면서 호주가 저에게 현장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좀 부끄러운 얘기죠. 30년 만에 호주가 현장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호주 사람들이 선교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똑같을지 모릅니다. 사방이 적이고, 사방이 문제고, 사방이 위기고, 그렇죠?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모든 것은 문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발판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언약을 놓치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은 그야말로 적이고 그야말로 저주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 호주에 있는 저나 뭐 어디에 있는 뭐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인터뷰 때 조금 이렇게 거기 나왔는데, 저는 교회를 인수하고 나면 이렇게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렇게 메시지에 곧 이렇게 좀 언급을 하셨는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유 목사님이 이제 당연히 저를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생각이 바르진 않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원래 제 계산에는 뭐였냐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잘해서 인수하고 나서 호주 교인들과 모든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착하신 것처럼.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또 이렇게 막 참견한다든지 그러지 못하게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주가 지나고 이제 첫 번째 주일이 됐는데, 그분들을 거기 가서 19년 동안을 매주 본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주 만에 봤는데 제 마음이 이게 그 막 이산 가족 만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19년 동안 매주 봐온 분들인데 그분들이 너무 이게 뭐라고 해요?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뭐 사랑이 이렇게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분들을 제가 진짜 부모님처럼 모셔야 되겠다. 막 그런 좀 오기도 생기더라고요. 호주 사람들에게 효도라는 게 뭔지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부모님한테는 잘 못하면서 부모님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그 현지인들이 계속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뭐 이사 온 지 몇 년 됐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다음 주에 와 보니까 이제 교회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근데 계속 오시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뭘 전도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렇게 생겼냐면, 저희 교회 교인이 뭐 30명에서 40명 그 사이인데, 이 현지인들이 한 글쎄요 평균 뭐 8명, 많이 나오면 한 어떤 때는 14명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이제 한국 교회라는 정체성을 내세울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로 예배 모든 거 바꾸고 설교도 영어로 하기 시작을 하고, 제가 그렇게 호주 오래 살았다고 영어 잘하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영어는 저에게도 굉장히 힘든 건데, 그걸 영어로 하려니까 아주 고역이죠. 그래서 지난 4달간의 과정이 계속해서 매주 새로운 상황이 생기니까 그 상황에 이게 대처하는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설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문이 열리고, 뭐 그렇게 살아오게 됐는데요. 이젠 그 현지인들이 그렇게 점점 교회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도대체 이거는 뭘까라고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 것 같다라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틀이 있겠죠, 많겠죠. 근데 그 예틀을 가지고는 예배 자체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새 보니까 저희 예틀이 엄청나게 많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틀이라는 게 뭘까? 새 틀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37개 나라와 그리고 렘넌트, 그거를 담기 위한 게 새 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조금 알 것 같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그 교단에서 이제 침례 교단인데, 그 침례 교단, 저희가 원래 침례교가 배경이었거든요. 근데 그 침례 교단에서 이제 가입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 교단에서도 교회당 건물을 아무한테나 줄 수 없으니까 저희한테 가입하라고. 제가 이제 그때 굉장히 그동안 마음에 걱정했었는데, 다락방 얘기를 그때 꺼냈습니다. 다락방이라는 그 문제가 있다, 그 이단의 그 논란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 호주 원로 목사님이 당신네들을 믿는다면 난 그거를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결정하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당신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난 믿는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단 아니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단인데 아니 20년을 이단으로 살아가지고 이단이 아닐 수도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당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것 같다. 교단과 함께하자.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어차피 앞으로는 호주의 모든 그 상황이 점점 지금 세상이 다 똑같아져 가고 있지만 교회는 점점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조건들을 갖추지 않으면 교회로서 인정을 안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그러려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교단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도대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서류 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작성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어느 날 교회 좀 연세가 있으신 중직자 분인데 교회 아주 위해서 헌신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어렵게 이런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목사님 고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 좋지만 좀 의견도 물으시고 또 이렇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때 이제 그 교단에 서류를 내러 가는 그 시간이었는데 장로님 같이 갑시다 해서 그분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교단 가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이제 업무를 같이 보고 장로님 뭐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교단이 참 분위기도 좋고 규모가 있고 참 그렇네요. 장로님 여기가 황금어장입니다. 여기가 지금 내가 의견을 물어가지고 뭐 여기에 낚시를 할까요 말까요 투표를 하고 내가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이제 성격도 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다 묻고 그게 뭐 제가 이렇게 성격이 뭐 배려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기가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아니 뭐 기한 언제까지 서류를 내라고 하는 지금 그거 하기도 바쁜데 지금 다른 걸 뭐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뭐 다른 사람 의견을 묻고 뭐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지난 한 4개월이 뭐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거 그거를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렘넌트들이 교회 주역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렘넌트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래서 제가 아마 예전에 이렇게 포럼을 드린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너무 되는 게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하늘을 보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로마는 어딜까? 그게 렘넌트가 아닐까? 근데 물론 그때 우리 교회 렘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혀 그런 조건이 아니었는데 어느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 있더라고요. 설교 내용이 저기 메시지의 내용이 다 흐트러졌는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올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다 정리하지 못해서 그런데 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237개의 나라를 품고 그리고 또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올인이죠. 제가 지난 4달 동안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영어로 한번 설교를 해보세요. 올인을 안 할 수가 없나? 잡생각이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 제가 설교한 걸 들어보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닌 줄 알았는데 너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매 아침마다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고 계속 갱신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4달 동안 올인을
하고 보니까 제가 글쎄요, 제가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이래서 올인이구나. 자꾸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올인해라.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올인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주고 올인하라고 하면 복잡한데 우리는 복잡할 게 없습니다. 답도 하나고 올인할 내용도 하나이기 때문에 인생 간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진짜 뭘 잘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말씀이 성취된 그거, 제가 했었던 건 그 말씀 속에 있었던 것, 그리고 또 그 말씀 속에 있도록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큰 은혜 속에 있었다는 그 점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선교 대회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의 시간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선지자로 그리고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우리가 각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언약,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취될 언약 세계 복음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며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